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 아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인생의 비참의 원인은 뭐라고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비참이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병들고 늙고 아프고 죽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뭐라고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당해야 되는 모든 비참으로 인한 슬픔, 그 근원은 부모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주팔자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조상의 묘자리를 잘못 쓴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 이 시간 이걸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소요리문답 16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만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어겼으므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시에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하여 함께, 이게 원죄 아래 있는 인생이에요. 자, 아담과 함께 뭐의 책임 아래 인생이 태어난다고요? 죄책. 자, 원죄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아담과 그 죄에 대하여 공동 책임 아래 있다. 그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책임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의가 없음과, 그러니까 의가 없이 태어나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의가 없는 인간의 상태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1절, 그 다음에 선을 행하기에 무능한 존재, 12절, 성하는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리고 원죄 아래 있는 상태의 세 번째 모습, 무엇으로 태어났다고요? 부패한 본성의 상태로 떨어져 그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패한 본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타락한 인생들이 원죄 아래 있는 모습입니다. 아담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는데 인류가 타락, 곧 떨어지게 됨으로 된 처지와 위치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죄와 죄로 인한 비참한 처지라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답을 조금 줄여놨는데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이렇게 가르치고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보혈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2문에서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며,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위로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사 하늘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의 위로인데, 이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복되게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죄로 인한 그 비참에서 구원받은 것이 별것 아니라면 구원받은 것이 뭐 그렇게 감사하겠어요? 그냥 그렇고 그렇겠어요? 저기 뭐 누구 결혼식에 있어서 가가지고 호텔 뷔페 가서 10만 원짜리 식사 맛있게 하고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문 앞에서 친구가 만나더니 아유 반갑다 그러고 뭐 우리 뭐 어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이나 한 그릇 먹자고 그러면 뭐 감동이 되겠습니까? 감동이 안 되죠. 그런데 한 열흘쯤 굶어서 배가 등가죽에 붙은 사람에게 누가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자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같은 짜장면이라도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참한 처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존재 없이 하나님이 싹 멸하시고 지옥 안 보낼게, 너를 없애줄게.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없어지는 게 나아요? 영원히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는 게 나아요? 없어지는 게 낫죠. 그런데 이 죄로 인한 비참,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 존재를 없애주셔만 해도 감사한데, 이거 이제 영혼 멸절설입니다. 소위 다른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광의 하나님과 교통하는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가장 영화로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 또 고통스러운 문제, 질병, 또 사업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정말 막 몸이 안 좋고 가족들의 우환이 생기고 정말 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죄 아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비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원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비참의 문제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요. 어떻게 받았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대속의 피로. 그 영원한 비참과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사나 죽으나 복되고 살고 복되게 죽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구원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몸에 질병이 찾아왔고 또 사업도 어렵고 막 고통의 연속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요. 감사의 꼬투리를 잡으라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꼬투리 감사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꼬투리 감사.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할 꼬투리를 잡으면 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꼬투리라고 말하면 안 돼요. 가장 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죄 비참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았어요. 이건 찌끄레기 은사도 감사도 아니고 꼬투리 감사도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짐이 풀렸다. 나의 죄에 대하여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영원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구원의 첫 번째 감사의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물질을 주심도,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하심도, 뭐 자녀손이 번창하고 부모가 강건하게 하시고, 그것도요 다 그 다음이에요. 다음. 그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나를 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거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쁜 거예요. 그 마음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먼저 나의 죄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비참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아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이 비참을 온전히 깨달아야 구속주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는데 자신의 질병의 상태를 온전히 알아야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치료약을 간절하게 바라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들었는데 의사가 약을 쓰고 수술을 해서 고쳐준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고침을 받았는가를 알아야 감사를 해요? 몰라도 감사가 돼요? 알아야 감사가 되죠. 알아가. 사람은 누구라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바라거나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물에 빠진 자라는 걸 모르면 건져주세요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처지가 어땠는가를 온전히 깨달아야지만이 나는 구주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망한 인생이다. 이걸 알게 되고 그 죄의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만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바로 나의 비참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때 느끼는 인생의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눈뜨게 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는 죄의 비참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죄의 비참한 처지를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더 분명히 가르쳐요. 소유리 문답에서는 우리가 읽은 대로 타락으로 인류가 어떤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와 비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라고만 말하는데 대유리 문답에 가서 타락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요. 어른들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니까. 자, 27문 제가 읽습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습니까? 타락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사단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멘. 자, 먼저 타락한 인류 모두에게 가져온 죄의 비참함의 첫 번째, 무엇을 상실했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 교제를 상실한 영적인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더불어 충만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충만히 누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에덴이 기쁨의 장소였어요.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이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단절되었는데 두 가지 방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없는 자들이 되었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인 에덴에서 내보내시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의 상실이에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장벽이 생겨났기 때문이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나누던 에덴에서 쫓겨난 것,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낙원의 장소인 에덴을 상실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어디로요? 에덴의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네. 그러니까 에덴의 출입문이 동쪽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성막과 성전의 문을 어디로 내라고 그랬어요? 동쪽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죄인들의 자리, 죄와 타락으로 고통받는 인생들의 자리,
그 말이 뭐라고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죠. 제임스 누가 나온 영화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그러나 그 제목이 상징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들은요, 절대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적대 관계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다라는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아담과 하와의 양심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애물이 생긴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자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것이 즐거웠어요? 즐겁지 않게 되었어요? 즐겁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자기들의 죄를 발견하고 치마를 가렸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불화를 가져왔어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적대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 곧 생명의 교통의 단절의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떡하리라?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것, 곧 영적인 죽음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하던 그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때 영적으로 이미 죽었어요. 육체는 930년 후에 죽었습니다. 아담이. 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을 뻔했습니까? 죽었던 자들이에요. 죽었던 자들. 그런데 다시 살려주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1절에 허물이란 말의 어원은 헬라어 핍토라는 말로서 떨어지다라는 뜻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말할 때 죄는 하말티아로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자리에서 떨어진 존재들, 그 말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과 교제가 끊어진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 말이 뭐라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통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진 자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통해서만,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이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중생하였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중생, 거듭남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다, 그 말은 우리의 무엇이 거듭났다고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다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진 자들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났어요. 위로부터 났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 살아났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 중생,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교통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도 힘도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타락은 인류에게 어떤 비참을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는 비참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분이냐고 물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무조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거역한 죄와 악에 대하여 거룩한 진노를 발하시고 그 거룩하신 진노는 선을 이루시는 방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침묵하신다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부인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공의롭지도 거룩하지도 않은 분인 것을 드러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의 성품이 죄와 악에 대하여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거룩하신 공의의 분노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분노가 나타난다고요. 범죄한 아담이 당하게 된 비참함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생존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피조물들에게는 잘한 일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나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결과가 따르는데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삶이 인생의 비참입니다. 이 죄로 인한 비참함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더 많은 비참함을 가져왔는데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가난, 질병, 수치, 고통, 슬픔, 다툼, 분열, 죄악, 죽음, 그리고 마지막에 임할 영원한 지옥 형벌도 다 죄로 인하여 오게 되는 비참입니다. 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비참이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비참을 해결하는 방법은 비참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비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대를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좋은 날에 태어나지 못해서도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주팔자가 나빠서나 조상묘를 잘못 써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비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이 비참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 하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도 발생하여 때로는 죽음에 이르기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비참은 우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강론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찾아온다고요? 안 온다고요? 찾아온다고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죄로 인한 비참으로 하나님의 형벌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형벌로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찾아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성화의 방편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하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도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비참함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는 성화의 방편과 통로가 되고 그 비참한 삶을 주님이 함께하사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시고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프지도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주와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기쁨의 복락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연약과 아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해도 이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고 이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주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 아무리 큰 시험이라도 주님은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기뻐하시면 이 고난의 문제가 지나가게 하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라면 능히 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인생의 비참이 지나간 자들인 것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셋째로 타락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라는 데서 왔습니다. 죄로 인하여 인생들은 어떤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게 되었다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타고났어요. 본질상이라는 말은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인간이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처음 창조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과 음악과 또 예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은 과학, 기술, 예술, 농상, 공업의 발달로 아담 이후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이것을 만들고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반지성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지배하는 이런 6가지 사상들,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이에요. 첫 번째,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란 관점입니다. 세속주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속주의 정신은요, 하나님과 영원과 천국과 지옥도 자리를 차지할 수 없어요. 오직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속주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는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자아 숭배로 이어져요. 만물의 척도, 만물의 기준이 나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상대주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절대적인 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진리도 상대적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주의, 그 중세 시대만 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대의 상대주의 정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너한테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렇게 안 믿는 나에게 하나님은 없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근대 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규정한 건 죄라고 비록 지키지는 못해도 죄라고 같이 인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같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 시대 상대주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법입니까? 법이 아닙니까?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 말해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자들은 동성애가 왜 죄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누구에게는 진리인 것이 누구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게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입니다. 물질주의는 세속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금 여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는 개인적인 소유에서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물질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물질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실용주의는 진리를 실제적 효용으로만 측정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참된가의 가치 기준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명하신 대냐 명하시지 않은 것이냐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실용주의의 진리는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효과가 있고 쓸모가 있는가 그러면 진리이고 효과 없고 쓸모 없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섯 번째, 반지성주의는 오늘날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주의를 집중하는 시간이 짧으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살펴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려 들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존귀한 인생이 한마디로 사람이 육체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함으로 본질상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서 같이 읽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났어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대속의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저주는 이미 다 지나갔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육신의 고난과 아픔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성화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어떤 비참에 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타락으로 인류는 마귀의 올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2장 2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로 깨어 아멘. 자, 그러니까 그들로 깨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마귀의 뜻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죄만 짓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올무로 번역된, 여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이 올무로 번역된 파기스라는 헬라어는 함정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함정이 아니라 사람을 꼼짝 못하게 단단히 붙들어매는 함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마귀의 영향 아래 꽉 묶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마귀를 죄인들의 아비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비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이것은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들의 영적인 아비인 마귀의 강력한 못 아래 살고 있다고요?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죄를 가지고 사단 마귀가 유혹할 때 그 마귀의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본성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마귀의 유혹에 굴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일이다. 이걸 생각하고 주여 십자가의 보배 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님 나를 도우사 죄와 낙심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매우 빠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마저 읽죠. 어거스틴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의지는 죄가 끄는 대로 사단이 죄로 유혹하는 대로 끌려가는 노예 의지를 가질 뿐이라 말했고 루터도 이걸 강조했어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사단 마귀가 죄로 유혹하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속박에서 풀어놓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때 능히 사단의 유혹과 본성의 악함을 이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활용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섯째로, 타락함으로 모든 인류는 어떤 비참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죄를 심리적인 질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이고 충분한 교육과 치료와 상담을 받지 못해서이니, 이런 기회가 제공되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이 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성경으로 보면 정당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죄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인격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것으로서 그 죄는 영원한 형벌과 죽음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으며 오는 세상에서도 형벌을 받습니다. 죄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정이 필요한 불행이나 재앙도 아닙니다. 불행이 닥쳤고 재앙이 닥쳤다면 하나님께서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야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죄는 그런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는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용서가 필요한 범죄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인류의 범죄로 인하는 비참을 부정합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죄를 부정한 펠라기우스를 따르며 인생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악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출생한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현대 철학의 한 분파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지음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죄짐을 짊어지시고 대신 값을 지불한다 그 말입니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다 대신 받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심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걸 믿으시죠? 아직 이걸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밝은 눈을 뜨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성도가 날마다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의 비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하늘의 산 소망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이 비참의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밖이라면 현재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은 죄로 인한 비참과 죄로 인하여 당해야 될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방편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고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능히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라면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고난과 싸워 이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